지금 우리가 성령의 내주의 사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점, 지난번에 생각을 했죠. 중요한 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유기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인도하실 때 말씀을 사용하여 인도하신다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인도하실 때 말씀을 쓰셔서 인도하신다는 점,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좀 더 명료하게 하면 진리에 더 굳게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점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령의 인도 혹은 말씀의 인도, 같은 말인데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사용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점, 우리가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일까 하고 말씀을 좀 듣죠. 성령께서 말씀을 쓰셔서 인도하신다. 그럼 성령도 알고 말씀도 알아야 하죠. 그냥 쓱 지나가면 우리가 자꾸 모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일까? 성령은 우리가 몇 시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놓고 몇 시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을 줄 압니다. 충분하다, 완벽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자꾸자꾸 명료하게 깨닫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다 파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니까 복습하고 또 교제하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교회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교회의 분자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신다 하는 점.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쓰셔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말씀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도 좀 한번 짚고 가자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인가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나타내신 것, 이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시죠? 음성으로, 말씀으로, 또 행위로, 또 사건으로 그렇게 나타내시죠. 자신을 아주 초능력을 행사하셔서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통틀어서 계시라고 하죠. 계시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신지를 가르쳐 주시나요? 계시하시는 목적,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구원된 백성들, 공동체, 교회죠. 교회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죠.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세계에서 그냥 우리를 달랑 끌어올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계의 부속품밖에 안 되고, 이걸 지난번에도 생각을 했죠. 이건 타력 구원이니까 온전치 않다고 했죠. 또 혹은 우리가 뭐 각고멸로 해서 구원되는 거 강작해서 믿어 구원 얻었다.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하죠. 그건 자력 구원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시고 또 우리도 온전히 구원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최초 사람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 바로 오셔서 약속을 하시죠. 중보자를 보내시겠다. 당시에 계시로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시죠. 이 언약이 참 중요하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인의 후손 결국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계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좀 더 명료하게 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약속해 오시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언약도 계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신 계시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계시를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계시를 계속 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죠. 역사잖아요. 역사인데 세상 역사와 병행은 하지만 세상 역사는 아니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계시도 하시고 언약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계시가 딱 끝났습니다. 계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구속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원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와 병행해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경영해 오신 이것이 객관적인 구속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다 성취되었고 그리고 계시도 따라서 그쳤습니다. 이제 달리 계시하실 수 있지만 더 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기록계신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마다 계시의 내용을 다 기록하면 수없이 많죠. 근데 다 기록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필요한 건 다 선택해서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오르시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을 때 그래서 사도들이 기록으로 남겼을 때 사도 요한까지 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까지 기록으로 남기자 그러니까 사도 시대까지는 계시를 계속 하셨는데 그러나 기록 계신 성경이 완성이 되자 계시는 끝났습니다. 왜요? 이제는 기록 계신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별달리 계시를 듣고자 하는 것이 옳지 않고 이미 기록으로 남겨놓은 성경 계시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게 읽고 듣고자 해야 하죠.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계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좀 잘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앞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쓰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해서 성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무엇이냐 하는 여기에 우리가 늘 집중을 해야 하죠.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참 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도 한 번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성경은 성령께서 사람을 심부름시켜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저자는 성령이고 2차 저자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약 1500년, 대략 1500년 동안 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을 했습니다. 대략 주전 1400년경에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주후, 신약이죠. 신약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을 끝으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모세부터 요한까지이죠. 당시에는 인쇄술은 전무하고 종이도 없었죠. 그래서 기록을 양피지에 또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은 주로 양피지, 양의 가죽을 손질해서 표백하여 말린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은 양피지와 또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습니다. 파피루스는 나일강 유역에서 나는 갈대입니다. 잎이 아주 넓은 갈대를 좀 겹겹이 붙인 그곳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피나 파피루스에 기록한 성경 원본은 정확하고 무오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원본은 없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 원본을 없애버리지 않았는가 추측해 봅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놋뱀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것과 같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을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구약 신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나중에 이 놋뱀을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성경 원본을 숭배할 가능성이 있어서 없애버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다 사본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이 원본을 필사한, 베끼고 보존하고 전수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원본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신 것과 같이 이 사본도 원본을 베끼고 그리고 보존하고 그리고 전수해 내려주는데 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1947년에 사해사본의 발견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약의 사본은 맛소라 학파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어려운 낱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주후 9세기경인데 맛소라 학파는 그때까지 내려온 본문을 체계화했습니다. 쓰기, 읽기, 그리고 텍스트를 결정했습니다. 자음 한자 한자까지 다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 반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류가 있다, 완벽하지 않다,
정확무오하지 않다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누가 반대했을까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런데 1947년에 사해사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해사본은 주전 한 100년경 때부터 발견이 된 건데요. 그 이후에 계속 발견이 쭉 되었는데, 마소라 학파의 것보다 훨씬 전이죠. 마소라 학파는 주후 9세기경이니까 훨씬 전이죠. 구약시대부터 원본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전수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주전 3세기, 2세기의 사해사본을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다른 성경과 차이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을 잠재웠습니다. 신약의 사본은 주후 2세기의 파피루스 단편들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피지에 쓴 대문자 사본도 있고, 또 나머지 사본은 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구약도 많이 있고 신약도 한 4,700개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로 지금도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기록 방식을 잠깐 생각할까요? 조금 딱딱하지만 한 번쯤은 좀 짚고 가십시다. 기록 방식.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죠.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생각한 바인데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됐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담을 지어놓고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도 성령께서 호흡을 훅 불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때는 초능력이 있었던 때니까 직접 가르쳐 주셨겠죠. 그것처럼 기록을 할 때도 그런 성령의 능력, 그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방식인데, 기록자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기록자의 지식의 정도, 그리고 교육, 관습 등등을 다 사용하셔서 기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셨으니까 사람이 기록한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100% 감동하셔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저자는 성령이죠. 이게 유기적인 영감입니다. 기계적 영감설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면 그냥 받아서 그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100%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100% 기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유기적 영감설이 타당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말 같기도 한 데가 서신서도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고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 지식, 지혜, 환경, 풍토 이런 것들을 다 쓰셔서 성령께서 100% 감동하셔서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기록 범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동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기록의 방식은 사람을 유기적으로 쓰셔서 기록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감동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축자영감설, 목적영감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축자영감설은 축자는 한문인데요. 축자, 따를 축자, 쫓을 축자의 글자 자자.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다 쫓는다 하는 건데 영감했다는 겁니다. 글자 한자 한자까지 다 영감했다는 겁니다. 목적 영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만 영감했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축자 영감설은 성경 저자가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성령께서 영감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자칫하면 기계적 영감으로 이게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 한자 한자까지 다 영감했다는 것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그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냐, 사람이 기계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반대를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자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된 것은 아니다. 그건 기계적인 영감이다 하고 목적 영감설을 주장했습니다. 목적 영감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 뜻하신 바만 영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사람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따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만 영감이 되었다. 그러면 사람이 기록한 건 사람의 말일 뿐이죠. 목적은 영감했으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의도와 적응이 될지라도 나머지는 사람의 말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전하려는 목적은 영감했는데 그 목적을 전달할 때는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일 뿐이죠. 이렇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오류가 있다. 사람의 말은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기계적 영감이라고 해서 이런 반대를 하는데요. 이건 방식과 그 영감의 범위를 혼동한 것 같습니다. 방식은 분명히 성경 저자의 마음과 사상 전부를 감동하셨습니다. 유기적인 감동이죠.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의 말로 표현 방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과정에서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기적인 방식입니다. 기계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건 그냥 따라 받아 쓴 것일 뿐이죠. 유기적인 영감, 성경 저자인 사람을 전부 쓰셔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감의 범위는 성경 원본 전부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감동하셔서 오류가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목적만 영감했다. 사람의 말까지 영감한 것은 아니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어떤 경우는 이쪽 거하고 저쪽 거하고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잘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오류가 있다 하고 저자의 오류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옳을까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영감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되었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어떤 본문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해석자인 우리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해야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으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까지다고 해야죠.
우리의 이성으로 자꾸 끝까지 해결하려 하다 보면 넘어섭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멈춰야 하는데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이죠. 여기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좀 정리하죠.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했으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죠. 성경 전체를 다 믿고 받아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바릅니다. 이런 것은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이건 사람의 말이야. 혹은 이런 것은 나에게 적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것. 그럼 성경의 권위 위에서 우리 이성이 그 위에 서죠.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하고 심지어 재단도 하기가 쉽고 그렇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죠. 이런 데서 벗어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틀림없는 말씀이다 하는,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순종해야겠다는 자세,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 특히 자기 편의대로 혹은 자기 유익한 대로 해석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가 빠지기 쉬운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도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면 주께서 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지지하시려면 나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해석해야 하죠. 또 문자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다 믿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무시하게 되면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이성이 작용이 되는 거죠. 우리 이성에 의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문자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령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제적인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문자적인 해석을 했던 사람들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해석에서 벗어난 사람들, 문화적인 해석으로 해석을 한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다 했죠. 왜죠? 문화적이라면 이건 구약에 주어진 계명이지 신약은 훨씬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데 하고 전혀 죄의식, 우상 숭배인데 죄의식을 갖지 않고 참배에 다 들어갔던 겁니다. 이런 예가 문자적인 해석이 유익한 것임을 반증합니다. 성경이 문자로 기록된 이상 문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문자 하나하나에 깊이 빠져서 성경 전체의 원리를 벗어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 하나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신학의 문제인데요. 목사인 우리의 문제인데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문자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원리에 비추어서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건 주제 설교를 하든 강해 설교를 하든 그렇습니다. 강해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 본문에 들어가서 문자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나 주제 설교나 어떤 본문에 편중하기보다는 성경 전체의 원리에 비추어서 본문을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가급적 연결을 쭉쭉 하고 연속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가지 강조점만 두고 선언적으로 혹은 도식화하여 설교하고 마치고 그치고 하게 되면 사고가 서지 않죠. 이건 우리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죠. 우리나라 교우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뭘 잘 모른다는 것. 교회가 무엇인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확증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웃교회 교인들 붙잡고 얘기 한번 해보시죠. 공교회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확실한 증명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해보면 뭐 주관적인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확신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객관화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평생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다 절하는 거잖아요. 절배자를 써서 공교회가 주님 앞에서 큰 절을 하는 건데 예배 순서를 정해놓고 절을 하는 건데 우리의 절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호하게 이걸 10년, 20년 평생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강변 설교에 있습니다. 선언적인 몇 가지로 요약되는 설교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설교를 쓰셔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기계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해명이 되는 설교를 단편적으로 자꾸 전하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하는 것을 쓰실 때 우리 이 인식을 전환시켜 주십니다.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그 모양이죠? 인식에 따라서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숙이 안 되어서 온갖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유주의 물결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성경의 권위를 도전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나 해방 직후에도 성경의 권위를 도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죽자영감설을 주장하여 교회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외부의 공격을 지켜야 하지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전체를 자꾸 가르치고 배워야 하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그러면 교회는 자꾸 외부에 어떤 공격이 있으면 그걸 막아내기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자꾸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세 있게 전체적으로 자꾸 가르치고 배워야 하죠. 그래서 실력을 자꾸 길러야 하죠.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단숨에 무엇을 하겠다는 심사로 성령의 능력, 성령에 충만하면서 단편적인 설교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슴은 뜨거울지 몰라도 인식의 변화는 없어서 각각 자기 인생 하나도 바르게 풀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 무오를 주장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첫째는 설교가 전체적이어야 하고 또 그 설교를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통째로 들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통째로 듣지 못하면 편파적인 지식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들리기는 하잖아요. 근데 좀 시작부터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통째로 내가 먹을 양식만큼은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이렇게 차려 놓으면 식구들이 다 상 앞에서 먹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도 어린아이 수준의 그날 에너지는 다 충분히 공급을 하잖아요. 또 어른만큼의 공급을 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매주 연합에서 특별히 공식적으로 주께서 양식을 공급하는 이 양식을 통째로 전체적으로 다 섭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나온 사람은 처음 나온 만큼 공급을 받으면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성숙한 분들은 그만큼의 양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 말씀의 지식, 실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1951년에 일제 신사 참배 문제로 예수교 장로회에서 고신축으로 분열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려신학교 측입니다. 그리고 1952년 4월에는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는 김재준 씨를 총회에서 정죄하자 그를 추정하는 많은 교회가 이듬해 기독교 장로회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또 1959년에는 WCC 세계기독교협의회 일치운동을 하는 이 영향으로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축자영감서를 믿으면서 자유주의 교회를 처단하는 일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력을 갖춰가는 일에는 소홀히 했습니다. 교회가 잘하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이단 사설에 휩쓸려서 타락하고 말죠. 오늘날에는 자유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생겨나서 말씀의 권위를 도전합니다. 이런 도전 앞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의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실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자꾸 인식이 바뀌어져서 사고가 복음의 사상으로 복음 정복은 결국 사상 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의 사상으로 무장이 되면 다른 말로 성숙하면 이런 진리 도전 앞에 그 도전을 막아낼 수가 있죠.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면 타협하거나 또 혹은 내 걸 내주는 식으로 배교하고 맙니다. 앞으로 아마 더 할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무엇보다 공적으로 전해지는 설교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급을 받는 문제를 신경 써야 하죠. 전체적으로 전하고 받아서 내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서 개혁하는 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사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힘이 나죠. 진리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이미 말씀한 것처럼 성경을 해명할 때 말씀하신다는 것,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문제, 말씀을 쓰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을 정직하게 읽거나 해명을 하는, 해석을 하는 데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우리가 들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죠. 여기 들음은 들려지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설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우리가
교회 가자 해서 데리고 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들려지는 이 설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성령께서 그것을 쓰셔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이죠. 이제는 우리가 누차 생각을 했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해명할 때, 설교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다 하는 것. 결국은 목사, 너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해명이 중요하고 또 목사만인가 듣는 우리, 받는 우리의 해석도 중요합니다. 바른 해석을 성령께서 쓰십니다. 쓰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사도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록했다고 하고 기록한 것을 읽으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시대 때 사도들은 직접 계시를 받았죠.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 신약성경은 기록해 나가던 때이니까 직접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록한 성경을 잘 읽을 때 또 이것을 해명할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특히 공적으로 말씀하시는 방식은 바른 설교입니다. 성경의 해명과 듣는 해석에 따라, 듣는 것은 우리가 듣죠. 나의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면 설교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 이건 목사는 줄기차게 생각을 해야 하고, 목사만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니까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야 하죠. 설교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 꼭 생각해야 하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바로 따르는 문제는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설교를 어떻게 받느냐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도 설교가 전제가 되어야 우리 개인적으로 돌아가서도 읽고 연구하고 할 수 있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죠.